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안정적인 형편을 바랍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를 위해 애쓰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뿌리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에 상당한 수고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보면 이렇게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기보다는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어 인도하시고 새로운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을 갈등 가운데에 낯선 땅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 외로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시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 노릇하러 가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 화려한 왕궁 생활을 하루아침에 중단하고 그리고 가나안 그 광야에서 이방 족속의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치는 옥동 노릇을 하고 말았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40년 동안이나 받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이 시련의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와 같은 예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사실 어디를 아주 근거지로 삼고 점점 더 그 세를 확장해 가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지내신 것은 아니었죠. 오죽하면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온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세우셨지만 끊임없이 그 위협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인생 탑을 쌓고 안정을 이루며 평안히 거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목적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든지 이끄실 때 또 무슨 일을 맡기실 때든지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이것이 어찌 그리 큰 기쁨이요 즐거움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대대 손손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말씀을 볼 때에 어떤 과정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과정이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것에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애를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최선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공고문을 붙이고 지원을 받아서 1차 심사, 2차 심사 해갖고 제자들을 선발한 게 아닙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게 짝이 없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전적인 섭리로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께 전적인 주권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은 그 부르심의 은혜를 힘입어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어떤 책무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우리 하나님이 져 주실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람이라는 뜻의 이름은 높은 자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평범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높은 사람의 아버지라 하는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이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하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모든 민족,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근원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구체화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개인사를 보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저 노아의 때로부터 연결이 되겠죠.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셈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허락하실 은혜의 가문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어느 때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않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가문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에 그의 집안은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 가문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 아버지 또 할아버지 이 집안 혈통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인 데라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아마도 아버지 데라도 그때까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적시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것은 바로 한 개인의 기반이다라고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반이죠. 아브라함의 기반을 다 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이제 그 길을 갈 때의 모습을 보면 그 가족들과 가솔들 그리고 종들 그리고 수많은 소유들을 감안했을 때 두고 온 것, 포기한 것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놓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안전을 꾀하는데 그 근거는 바로
자기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이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마음은 편할런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와 같은 사람은 자기 기반이 든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의지하고 온전히 매달리는 순전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기가 힘들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벼랑 끝에서 사는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 자, 이것을 어떤 기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반을 다 두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전혀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알았다면 애초에 시작조차 안 했을 것이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시작해서 잘해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여 여기까지 오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몰랐던 것이 오히려 복인 셈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어디 가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해서 곧장 가면 어디가 나오니 그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저 궁극적인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앞에까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희미하죠. 불안하죠. 염려가 될 뿐입니다. 자, 도대체 거기가 어디냐고 따져 묻고 싶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니 말씀하셔도 알 길이 없고 우리는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마치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처녀 총각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정신이 있겠습니까? 지금 서로 둘이 부부가 되는데, 그러나 인생길 매 순간 걸음걸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을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의 인도자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지금은 희미하나, 아니 전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을지 몰라서 참 답답할지도 모르지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전적으로 받고 그리고 그 약속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은 이제 그 길로 가게 되죠. 그런데 가라 하시는 이 말씀은 go, start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출발 이 말씀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계속 걸어가라. 그러니까 단지 어떤 출발의 액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 펼쳐지는 지속적인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걸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걸었는데 나중에는 제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심을 따라 걸으라는 거죠. 그때 그의 나이 75세라 했습니다. 여러분 75세라 하면 우리는 와, 그 많은 나이에 어떻게 쫓아갔단 말인가, 그러면서 나라면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인생은 저마다의 여러 가지 한계를 이유를 삼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한하려고 하고 또 회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인도하심을 피하여 외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죠.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열심히 부르셨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엄밀히 말하면 그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것만 부각시키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12장부터 이제 한참 동안 이렇게 지난 주간에 읽으셨을 텐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답답하고 한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불과 몇 절 지나지 않아 가지고 12장 후반부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기근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기근 좀 만났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지 아니하고 그는 모든 것이 넉넉하다 하는 소문을 들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도대체 아브라함이 75세면 아내는 65세인데 얼마나 미인이었기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그리고 자기도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자기 생각대로 해보려는 그 아브라함, 어디 그때 한 번뿐입니까? 20장에 가면 그 비슷한 일이 또 나옵니다. 그뿐 아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는 아내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정말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헤아릴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 투성인 이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니,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믿음의 일종의 샘플인 것이죠. 저런 사람도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Why not me? 난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말씀을 우리가 읽은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장대케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큰 민족 이루고 창대하게 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인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 꼭 같은 의미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이 말씀 속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바로 가장 큰 복,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그렇게 실수를 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헛된 길로 빠져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와 어디든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헛하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그저 어떤 액면적인 것을 생각하기가 아마 쉬울 것입니다. 큰 민족,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까? 3천만 명, 5천만 명, 1억 명, 2억 명? 혹은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유명한다는 말인가?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크면 큰 민족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얼마나 커야 큰 민족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져야 부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져야, 얼마나 많이 유명해져야 창대케 되는 겁니까? 그런 식의 셈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복을 얻은 큰 민족,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이 된다 하는 말씀. 여러분, 복이 된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혹 공부하는 고등학생한테 너는 대학생이 될 거야. 혹은 취준생들한테 너는 근사한 회사원이 될 거야. 사업하는 사람한테 아주 멋진 CEO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림이 그려지지만 복이 된다? 도대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이 복이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복이니까
복을 받겠다고 여기저기 기신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복인데 복을 받겠다고 이리저리 엎드리고 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연초가 될 때마다 복 얼마나 복 받겠다고 애를 씁니까? 우리가 복이 되었다는 말씀은 그 부질없는 복을 찾아다니는 헛된 수고를 이제 거두라는 말씀이에요. 역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서 참 저 사람 복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입사원이 한 사람 들어왔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지고 회사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고 아주 큰 일을 잘 맡아서 아주 모두가 다 복을 받았다. 저 사람은 복덩어리야. 이런 얘기 합니까? 우리 집안에 아주 새 며느리가 복덩어리가 들어와가지고 온 집안이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말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덩어리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복이 되고 복덩어리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있는 곳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복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니 그들에게도 당연히 복이 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셨으니 그 아브라함을 대하는 것은 복받는 일이죠. 아브라함을 거절하는 것은 복을 차버리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하니 아브라함을 그가 받은 복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차원으로 그를 높이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저 세상에서 부자 되고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는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어떤 것을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초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권세? 별거 아니지. 물질?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되지. 이런 사람 만나보시면 나는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넘어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참 감탄할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얻는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들은 어떤 작은 깨달음 때문에 그런 초월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진정 자유함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러한 복을 받게 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도대체 뭡니까?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참 아브라함이 한 일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했다는 뜻이죠. 다른 어떤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다고요? 주님이 주신 크게 된다, 창대케 된다 이런 그림을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기의 환상을 품고 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말씀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소원이 있어요. 그것을 아주 목표로 삼고 그것을 달성하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욕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비전인 양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그런 그림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작년과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은 국내외의 현실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걱정을 하지만 특별히 온 교우들과 다시 말씀을 펴 읽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전보다 조금 양이 줄어서 참 기쁘다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먹는 것, 매일매일 굶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이죠. 그저께 온라인으로 우리
줌이라고 하는 그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그리고 각 부장님들, 각 팀장님들과 함께 온라인 신년 할애회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사상 최초의 일이죠. 여러 가지 어색한 것도 있지만 화면으로라도 얼굴만 봐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둘 줄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초유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은혜를 주셨으니 내게 말씀으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붙드시고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4절은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은 어땠나 볼까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했어요. 참 너무 간단합니다만 아주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지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따라간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편을 택한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니까 따라가면 유익이 될 것 같거든요. 남는 장사가 될 것 같아요. 좀 따라가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의 동기는 반드시 문제를 유발합니다.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오는 일, 그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풍요로운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가축이 많아지고 그리고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니 그가 많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이제 얻음으로 그 영역이 넓어져 가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유가 많아지니 가축들이 많아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소유라는 게 뭐 딴 게 아니죠. 지금 같으면은 뭐 부동산이고 무슨 뭐 골프장 회원권이고 뭐 이런 게 재산이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다 가축입니다. 그런 땅은 한정돼 있잖아요. 땅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축이 늘어나니까 오늘 본문이 13장에서의 본문이 설명하는 대로 아브라함의 소유와 조카 롯의 소유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자, 이제 보니 우리의 소유가 많아지고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게 되니 이쯤에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 이 제안을 내가 하니까 너가 결정을 해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좌편으로 가고 내가 좌편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우편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제대로 좀 생각이 있는 조카였다고 한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무조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갈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서는 눈을 들어보니까 아주 보암직한 소알 땅, 즉 소돔 땅을 택하여 그 길을 가고 말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가면 결국 다른 것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종종 이런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 안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떠올리려고 해요. 자기 판단을 떠올리려고 해요. 자기 경험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허탄한 것들 따라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 여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